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는 그러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대한 진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팔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겠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8단 진복에 의해서 진리를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진리를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군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바로군대 추격, 아말렉과의 싸움, 미디안, 아모리안, 바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해석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애통하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그 가운데 순간순간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물러나고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빨리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공통 그러한 마음이죠. 인지상정이라 말하죠. 사람인 갈지 항상상 뜻정자. 사람은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또는 생각, 이러한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자 똑같은 바람이에요. 어려운다고 하면 빨리 이걸 벗어나기 그런 마음이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태풍이나 우한폐렴, BA5, BA2, 2.5죠. 그 다음에 멍키박스 이런 유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 걱정보다는 우선 나만은 우리 식구들만은 우리 집만은 무사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공통된 마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이런 일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살리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이자 심령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하시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 애통한 이 단계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핍박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죄를 참여하면서 참 눈물로 부르짖고 용서받는 체험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연단받을 때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어려워서 애통하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지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연단이. 핍박도 힘들고 고달프고 환난도 힘들고 참고 견디기 어려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이런 단계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또 한 가지 바르게 우리가 정도의 열사함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바른 이해. 이 8단 진복의 두 번째 단계 다 끝날 때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단, 계속 핍박, 계속 환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만큼 어느 정도 진영을 시키다 조금 환경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숨 놓았다, 이제 좀 마음도 놓았다, 이제 안정이 된다 싶으면 새로운 환난과 핍박을 또 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수년 동안 자꾸 반복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신다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연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불순물, 미움, 시기, 약감정, 거짓, 음란, 고와 또 이제 아주 이런 불순물, 죄의 성질과 육신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친구간의 애정, 혈육간의 애정, 사람간의 애정, 식욕, 또 물욕, 성욕, 또 주변욕, 명예욕, 이러한 것들, 욕망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충두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불순물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하다가 좀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면 조금 환경을 풀어주시고, 좀 마음도 놓고 안정될 때 또 다시 연단시키시고,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하나 걸러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 한 달, 어떤 사람 두 달, 또 어떤 사람 몇 주간 시험, 환난, 풍파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 시험, 풍파가 잔잔해지면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위로를.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애통한 단계가 끝날 때에 큰 위로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르게 정돈하고 넘어야 할 것은 성도들의 환경 배후에서 각종 시험, 풍파, 환난, 핍박을 일으키는 장본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난 보내시고 핍박하시고 핍박을 그냥 풍파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장본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사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귀의 주 업무, 마귀의 본업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게 마귀의 본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멸망을 시켜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힘쓰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자꾸 환난, 시험,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본업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절망에 빠뜨리고, 또 넘어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망하게 만드는 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계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뜰대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 네폰테스, 근신하라. 너희 계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달리며 산뜰대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잠 안 자고 눈 뜨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풍파라는 사실.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통고할 때에 바로 군대가 출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도와주시면서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마귀만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정애도라고 하는 진리가 삼정애도.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1. 거비정화. 두 번째 2단계는 진능명화. 3단계 신합일. 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거비정화는 뭐냐? 갈 것자죠, 갈 것자. 정비할 때 밑자잖아요. 맑은 것들이죠. 버려야 할 행실과 옳지 않은 행실들을 버리고 정화시키는 과정, 깨끗하게 맑은 물, 정화시키는 과정, 거비정화. 이 거비정화의 길 가운데서 애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단받음으로 애통해 가면서 거비정화가 거친 것, 버릴 걸 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술 잘 먹고 싸움질 잘하고 남을 무시하고 마지막 욕설하고 포악하고 술만 취하면 교통수기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시골에 이제 술만 취하면 교통수기를 하는 게 술만 취하면 이 양반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차들이 못 가요. 혼자 그냥 막 욕설하고 혼자 또 뭐 이제 하면서 그분 별명이 교통수기였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그때 술 잘 먹고 술 많이 마신 거, 싸움질한 거, 남을 무시한 거, 욕설한 거, 포악한 거 이런 것들이 잘못이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한 번에 100%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노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다 해서 노름 그만둡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는 고치지 못할지라도 대충 거친 것, 겁이 이건 정화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겁이 정화는 갈것자, 안일비자, 깨끗한 정자, 되라자 이거예요. 건물에 페인팅을 할 때 말입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페인팅할 때 처음에는 녹을 벗게 하고 그 위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죠.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2번, 3번 더 칠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은 페인팅이 엉성하게 칠해질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성장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다가 천국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첫 걸음마 시작되는 거예요. 걸음마. 내가 걸어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습니다 된다면은 이스라엘들이 애국 출애굽하면서 그냥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40년 광야길을 돌고 돌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 죽이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자아예요. 귀에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악감정하고 미워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 다 뿌리 뽑아냈고 정결한 신명되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값싼 복음은 오늘 믿고 일심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열려진 것이죠. 첫 번째 걸음마가 떼어지는 것이죠. 한 번에 이루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통하는 단계에서 연단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흠이 있고 아모모스, 흠이 있고 점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입술에 아모모스, 흠이 없고 프리토스,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 흠이 없고 거짓말 없는, 귀에만 주어지면 내가 분리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거짓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순간 돌려치려고 둘러치기 하기 위해서 거짓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거짓성, 마귀 성질이 우리 영속에 뿌리 박히기 때문에 귀에만 주어지면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그 목사인데도 욕설하잖아요.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가늠하고 아니면 또 이제 얼마나 나쁜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게. 농촌에서 김을 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매주는 게 아닙니다. 초벌, 두벌, 세벌까지 매잖아요. 초벌 맬 때는 엉성하게 나온 피를 뽑아주잖아요. 두벌 맬 때는 좀 더 깨끗하게 이제 매주고, 세 번째는 아주 풀 한 폭이 없이 눈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선지에 논에 가시면은 김을 매시고 이제 피사려고 오시면은 뭐 가물치 잡아오시고 뜸부기도 가고 뜸부기도 눈두르게 이제 알 낳고 이제 새끼 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 도망가고 가물치 돈에다 많았어요. 잡아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약을 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한 번에 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초벌, 두벌, 세벌 계속 깨끗하게 매줘야만이 깨끗하지 연단도 그렇다. 우리 영적 성장관이 이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좀 엉성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행실을 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끊고 막 욕설하는 사람이 욕을 끊게 하기 이런 것이 이제 겁이 정화야죠. 그런데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시작될 때부터 성인들의 빛된 정기를 보고 또 밝은 빛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출발한 사람은 영적으로 더 빨리 이제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세상에 이거 속되게 갖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든지 온변시하고 웃기기는 하고 욕설이는 하고 이제 거친 말 내뱉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문제가 무척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시선과 타협하고 정욕을 적당하게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된 말씀 빛을 밝게 증거하기보다는 흐릿하게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는 빛된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육적인 일이고 무엇이 영적인 일인가?
천국에는 적당히의 신앙이 없습니다. 적당히 없습니다.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사모하도록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천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년 살고 천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육체 이탈하면은 우리는 죽음이죠.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육체만 죽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높은 경지를 사모하도록 증거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확실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목표를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예요. 신광야.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복받는 게 최고 좋사오니,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니, 다 유한한 것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게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전 성화, 완덕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완전 성화, 거룩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적당하게 즐기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행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여행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까? 갔다 오면은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돼요. 왜? 그거 생각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하루? 그러면 기도 줄이 잘 안 잡혀요. 한참 헤맵니다. 벌써 이게 영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 닮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은 엉덩이에 병 고치는 거,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서 열심히 간증하 다니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에서 최고의 목표인데, 목적이 최종 목표인데,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은사 방언하고 복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간증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면 곧 그것이 신앙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가르치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강조하니까. 서퍼라, 위칸다라, 또 나팔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만 강조, 그건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헌금도 많이 바칩니다. 헌금도 막 하게 됩니다. 병 고치려면 적어도 한 장은 있어야지. 이것 갖고 오면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순복음 모살에 갔더니 이양계 목사님, 부흥한 사는 분이 어느 집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님이 5,000원을 헌금했을 그때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그걸 뚜껑에 공수관해 가지고, 야, 이 여자 밑에 니으나 하면서 이것도 돈이야, 이게 헌금해서 흔들대더란 말이죠. 저와 같이 갔던 전사님 한 분은 도저히 저런 걸 못 보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배 안 드리고요. 저 참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런 분이 한국교회에 부흥사했습니다. 거칠어요, 한마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헌금한 투가 또 교회당 건물 크게 짓고 추석교인 숫자 많고 성전 새 건물 메가대치 건축했고 볼 때는 송고 목회처럼 착각합니다. 나오되게 목회처럼 말입니다. 교인수 많죠, 부자죠, 이제 부유하죠, 이름 날리지요, 총회장도 몇 번 하죠, 대표회장 다 하죠. 야, 송고의 그건 그 착각이 맞는 사실입니다. 주님 관점한 게 아니에요. 나오되게 목회자는 자기는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다, 나는 이제 이만큼 성공했다, 자긍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눈 멀었다, 병들었다, 이제 헐벗었다, 가난하다, 또 이제 곤고하다, 5가지 영적인 질병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주님 관점은 전혀 확정반대예요. 주님 관점은 주님의 관점과 같아야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귀신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아주 예배 시간 어떤 것들이 이제 콧등 같은 거 간절피도 하고 장난쳐야죠. 이 예수의 피 나가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능력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영락기도원이죠. 도봉구 수동 영락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3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갔다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제 뼈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 부탁 기도해 하나님 이 발목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때 딱 나와서 그대로 걸었어요. 손등이 붓기도 하고 귀신들이 공격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나와요. 무릎 슬개골 빼라가 귀신이 공격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발 짚고 나가지고 걸어도 겨다녔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4일 만에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시고 왜? 성령이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나가고 건너고 예언 이것이 필요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른밤 때리면은 맞으면은 왼밤 돌려주고 속옷을 뺏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고 원수가 생기면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실천 불가능한 일이지 망설이다가 아예 증거하지 않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선친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 교육시켜드렸어요. 2가지를 이제 무릎에 앉아서 천자문을 배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 창세기 화승 뒤고 세종대왕 그 철학 몰라요 우리는. 근데 누런 종이다 써내려간 거예요 성경책이.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으로 말하면 새로 쭉 써내려가는데 받침도 안 맞고요. 근데 그 책을 펴놓고 제본도 그냥 두봉 뚫어가지고 이제 끈으로 묶어서 제본한 책이죠. 그러고 아버지가 성경 말씀 노아와 홍수 쭉 말씀을 들은 기억이 기분 나요. 제가 그래서 늘 하신 말씀이 나가면 때리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남의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먹지 말아라. 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살았으면 제가 사람이에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욕을 절제할 생활도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 행실의 옷, 인격의 옷, 사랑의 옷,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담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베드로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가 대립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사람들은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종방식이 뭡니까? 네 가지 애정,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람으로 된 애정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 이제 혈육 간의 애정을 이제 10대 못 받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예. 이게 못 박아라 했지, 그걸 은근히 즐기라고 말씀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에는 특히 덕을 세우는 건덕생활이 필요합니다. 건덕생활이. 세울 건자에다 덕자, 큰 덕자. 이 건덕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엔크레테이아,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증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은 못 알아들어, 이해가 못해, 그러니까 아예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성인들이라 불제하지, 우리 뭐 불가능하지. 성인들이라 정욕을 전념해서 철저히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성인인가? 하면서 말씀을 흐리게 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힘있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만약에 각 교회 목회자들이 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기복신에 빠진다. 기복신앙, 돈 넣고 돈 모는 신앙. 기복신에 빠져들고, 그리고 은사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의 은사는요, 아무리 부상을 하고, 통변을 하고, 다 한다 해도, 천국 가면 후끼 뒷다리 털어만 이것밖에 안 돼요. 은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 거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병 고치고 귀 쫓아내면은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신앙 목표를 잘못 정하게 만든 사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교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주일날은 전도를 위해서 점심시간 교회에서도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주변에 서 식당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식당도 상권에 살고 교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전 교인이 가족 단위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고 주위 상권 살고 가족 간에 오픈할 시간 갖게 되고, 그러므로 그야말로 일석삼조 효과 아닙니까? 라고 설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한 날. 이 선명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마귀 함정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다, 나를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너 전도해야지. 그러니 주일날 점심시간을 식당 가서 해라.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 함정입니다. 적용이 적극적인 삶이죠. 전도 오히려 가로막힙니다. 소상공인들 살려야지, 주의상권 살려야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일이 상권 살리는 겁니까? 아니죠. 또 오붓한 가족 간의 시간을 가져야지. 오붓한 시간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고 범죄에도 괜찮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박아무개 목사가 서울서 하고 있죠.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정욕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은근히 정의를 부추기는 마귀의 장난에 가제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보와 욕심을 즐기라고 아니잖아요. 그와 정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우리는 마음껏 정욕을 즐겨라. 좋은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즐겨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절제해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반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정욕을 적당히 즐기라고 가르치는 인간의 말, 배우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순종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배우고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생활 때 이제 우리 한전에 그 직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법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맨 범례기만 하는 거예요. 범례기만.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아저씨이 아주 물들어가지고 이런 법이 어떻고 말씀이 없어요. 법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신앙은요, 어떤 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고 시작해야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프랜시스, ig나티우스, 썬다신 같은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생활을 실천함으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정욕을 즐기면서 주일날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하고 주일 상권을 한다고 해서 식당을 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계명의 4계명을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철저하게 육신의 대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볼품없는 복 없는 사람들 같지만은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핏된 자는 하나님의 핏된 자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양적으로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밝은 빛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도 들었어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해나갑니다. 나중에는 부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학생되는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죄문 해결 용서해 봤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자유함 얻었다는 건 자유함. 죄를 지금 회개해야죠. 꼼꼼 회개도 아니면서 다 용서받아 자유함 얻었다고. 그게 마귀의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육신의 행복의 1순위로 꼽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은요, 익은 열매만 추수됩니다. 익은 열매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익은 열매가 된 성도냐, 모습이냐. 정욕적인 생활, 시선적인 생활, 마귀적인 생활, 또는 정욕적인 마음, 시선적인 마음, 또 마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닦아내요. 닦아내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 상태를 성경에서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익은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갑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는 익은 열매 만드신 일입니다.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천국 추수하셔가지고 천국 곳간에 담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점 사업이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에 대해서 즉 빛과 어둠에 대해 세밀하게 가르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르게 지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넣어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변함이 없으리에요. 광야 연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 이 연단 과정이 바로 익은 열매 되는 길입니다.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익은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성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신의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애통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면서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기간이 이제 단계 지나가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빠른 사람은 2, 3년에 끝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 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 8년 또는 10년 이상 걸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두 번째 단계가 다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계속 받다가 결국에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바로 군대가 수장됐듯이 마귀의 세력이 수장됨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일을 받을 것이며 마귀에 쫓겨서 어려움 당하다가 마귀 군대가 바로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면서 구원받은 큰 위로 받는 것은 이렇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일을 받을 것이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논산 훈련소 훈련병 같은 자세가 가져야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 쾌락 못 즐깁니다. 영화관 술집 못 갑니다. 노래방 못 갑니다. 연애도 못 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철저하게 몰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성도 철저하게 훈련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풀 시제를 말씀드리면 썬다싱은 이 애통한 단계를 약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프랜스코는 조금 더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 가운데 순간순간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은 복이 있나니 이 연단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하심에 복을 받게 되고 1차 연단의 막바지에 가서는 바로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듯이 마귀가 그토록 강하게 역사하던 환경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루하심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썬다식은 독약을 먹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1차 연단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썬다는 수많은 핍박받잖아요. 예. 아예 자기 쫓겨나고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관계 다 청산하고 홀월단신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실상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프란시스코도 아버지의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떠날 때가 홍해 통과입니다. 그때가. 예.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순간순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연단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인 온유한 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애통한 자는 복 있나니 저와 이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8단진복 세 번째 단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아버지 연단 가운데서 귀 아버지 이제 실패하면서 애통해야 할 때에 아버지 그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길을 잘 달려나가서 최고의 예심을 담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깊은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